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25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 2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경륜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경륜이라는 말은 옷감을 짜는 것과 같이 예전에는 배틀에 앉아서 시질과 날줄을 교차하면서 옷감을 만들어 갑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겠습니까? 실이 얇을수록, 그리고 거기다가 디자인이 들어가서 아주 섬세한 문양을 만든다고 하면 그럴수록 더 복잡한 수고가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만들어진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다고 하면 우리가 그 공을, 그 수고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은 산업혁명 이후로 기계로 옷감을 만들고 옷을 만들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량 생산이 됩니다. 요즘은 그 프린트 기술이 발달이 돼서 같은 단색의 옷감에다가 그냥 프린트를 하면 그냥 문양이 찍혀 나오는 거죠.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올 한 올 짜서 입은 옷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잘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와 같은 경륜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과 섭리가 있음을 깨달을 때 감사하지만, 마치 대량 생산된 것처럼 그냥 돈 주고 사 입는 옷감, 그 옷처럼 당연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옷감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고 물건으로 나오게 됩니다. 육안으로 검사하고 요즘에는 기계로도 검사한다고 합니다. 거기 옷감이 제대로 잘 짜였는지, 올이 풀리지 않았는지. 그래서 아주 작은 오류가 나오겠지만 이 잘못된 거는 이제 상품에서 빠지는 비품이 되는 거죠. 반드시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오류가 적을수록 그야말로 경제적 가치가 높겠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도 옷감을 짜는 것에서 시작됐다고 할지라도 뭔가 같이 복잡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건데 거기에도 오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편지를 로마서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적은 0.01%의 오류가 아니라 엄청난 오류가 발생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경륜은 그렇게 바울이 말하지만 이미 다 무너진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뒷붙여서 나오게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륜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것, 그게 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택하심. 근데 여기에 핵심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면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며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이 되도록 택하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근데 끄트머리 뭐라고 말합니까? 받으리라 하였으나 안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 구절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이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경륜이 있으면 뭐합니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경륜은 깨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배하며 함께 더불어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했지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경륜은 깨진 것 아닙니까? 불순종이라고 말하고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입장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배은망덕입니다. 배은망덕이라는 용어가, 단어가 우리는 별로 내키지 않겠지만 뜻이 뭡니까?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저버린 거예요. 성경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이 경륜 가운데 선민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배은망덕했는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는가. 더 나아가 배신입니다. 배신이라는 것은 신의를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간음을 한 자, 결혼했는데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신부와 같이 영적 간음을 했다고, 배신을 했다고 하나님 말씀을 표현을 했습니다. 배신이란 단어는 아니지만 표현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도 인간의 불순종, 불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경륜을 무너뜨린 것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완전하고 능력 있고 온전한 경륜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협조하지 않는데,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의 경륜이 세워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지만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도 않아요. 나아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다 무너지고 깨지고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엉망진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그리고 믿는 교회들을 핍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다 사라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택한 백성, 그래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오히려 지금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어요. 대적하고 있어요. 못하게 하고 있어요. 핍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가 뭡니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은 다 무너졌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이 신비를 너희가 알기 원한다. 지금 눈에 보이면 하나님의 경륜은 무너진 것 같고 깨진 것 같고 그리고 다 엉망진창이 된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우둔이라는 말이
불신앙, 불순종, 하나님을 경륜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오히려 반대하고 그리고 거부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경륜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 우둔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우둔함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그들이 복음을 거부할 때 이 복음이 바로 이방인 너희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이 그들의 우둔이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얻은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도 돌아오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는데요. 하나님 복음은 이와 같이 거부하고 불순종한 자들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와 같이 그들의 우둔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경륜이 되어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은 것 아닌가? 너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 아닌가?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도 돌아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고요. 그런데 그 구약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 그리고 배신의 역사라고 하면 그런 역사 가운데 직접 은혜를 체험했던 경건한 자, 남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이 짧았다. 내가 그러면 안 됐는데 그렇게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 결국 인간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경륜이 깨지는 것 같으면서도 아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던 일로 하자 하고 덮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 택하심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 그들과 맺은 언약이 결코 파기되지 아니합니다. 거짓이 없어요. 변개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인간이 허물어뜨린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그래도 여호와의 생각은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락입니다. 그들이 대대로 배은망덕하고 배신했던 그들의 역사가 바로 구약의 성경의 역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지막 이제 내가 또 지쳤다. 더 이상 내가 너희를 상관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덮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성경 구절을 통해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계획이 오류에 빠지지도 않고 그 계획이 이와 같이 변개되지도 않고 그 계획이 모순에 빠지지도 아니하시고 계획한 대로 완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배신과 불신앙이 나오게 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시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책망하고 돌이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공유를 베풀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불순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며 잘라버리시면 하나님의 택하심에 후회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남겨두신 것은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돌아오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며 삽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참된 믿음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섬깁니까? 우리가 허물도 있잖아요.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불순종함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목적이 뭡니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랬으니 그 은혜를 깨달아 안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니 내가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내가 배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에게 시작한 그 착하신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결국은 완성될 것입니다. 혹 간혹 우리가 불신앙,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주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돌이키시는, 그래서 거기 26절 27절에 그 무너지고 경륜이 깨진 것 같은 그 시대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어떠한 인간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깨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더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구원은 혹 내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지 못해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경륜이 무너져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포기할까봐 하나님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하나님의 경륜에는 모순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넘어짐과 그리고 그러한 어그러뜨림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을 때 이 구원의 약속을 힘입어서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에 결코 바뀌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경륜 속에서 완성해 갈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현세에 보면 이건 성경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경륜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이 세상에 구원이 있을까? 정말 말세야라고 할 만큼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인륜이 무너졌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나오는 뉴스가 말도 안 되는 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19가 붙은 이유는 아시죠? 19년도에 생겼다. 2019년도에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명칭이 붙은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땅에서 시작이 됐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한이 그 도시가 중국에서 7번째로 큰 도시인데 완전 봉쇄를 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야말로 생지옥이 됐다고 하는데, 그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정확하게 규명된 건 아니지만 박쥐에 있는 바이러스가 그 박쥐를 먹은 숙주를 통해서 인간이 또 그걸 야생동물을 먹고, 그래서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오게 됐다고 그렇게 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근데 한편에서는 그래가지고 박쥐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까지 온다고 하는 것은 참 중간 단계가 점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하고, 그 우한에 있는 연구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연구소에서 이 바이러스를 연구하다가 잘못 취급이 돼가지고 이게 인간에게 확산이 됐다 하고 하는 음모론이 또 설득력을 갖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건 아닙니다. 다 숨기려고 하고 가리려고 하지 밝히려고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적 이익과 그리고 이미지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게 몇몇 사람들이 야생동물을 먹음으로 우리에게 인간에게 바이러스가 옮겨졌든 아니면 연구소에서 취급을 잘못해서 되어졌든 몇몇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인해서 온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봉쇄되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심한 건 아니겠지만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코로나 걸리셨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분이 저희 목사님들 모임에 그 과정들을 쭉 올리셨는데, 코로나 걸렸구나, 감기 몸살 하나 앓았구나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정말 생사를 오고 갔던, 그리고 지금도 회복되어서 나왔지만 일상이 그렇게 예전처럼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몇몇 사람의 오류로 인해서 온 세계가 그야말로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들이 이 속에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이와 같은 잘못된 오만과 그리고 교만과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현세의 모순, 악함을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경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있기나 합니까? 우리 생각이 그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의 경륜이 무너졌다고 우리는 판단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륜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실망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오류가 없는, 후회가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다고 하면 바울은 본문의 마지막 끝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경륜을 오히려 찬양한 거죠. 현세의 모순과 악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인간의 허물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후회함도 없이 이뤄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100%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신앙하며 주 앞에 나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질 때 여러분도 똑같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경륜을 찬양하는 자리에 동참하셔서 오늘도 주의 경륜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악이 성행하며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는 선지자들도 탄식하며 좌절했고 하나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바라보며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나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이 신비를 알기를 원한다 했으니 인간이 어그러뜨려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갈 것이기에 오히려 힘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에 동참함으로 이 아침 하나님 옆에 더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여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깨달아 하는 자여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이어가면서 찬송 310장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응원하겠습니다.